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과 처지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페르시아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이 없어서 밤낮 강도나 도적대가 찾아와서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납치해가서 인신매매로 팔아먹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의 형편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도움, 그 필요한 행정적인 허락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 모든 것을 완비한 다음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말씀 4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잘 지어가서 성벽 재건이 지금 반쯤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은 페르시아가 다 점령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페르시아의 총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이 이 산발랏이고 예루살렘에 파송한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둘 다 소속이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자, 그렇다면 산발랏도 느헤미야도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야 할 관계인데 왜 같은 총독인 페르시아의 공무원인 이 산발랏이 왜 굳이 예루살렘 총독인 느헤미야를 회방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산발랏이 그냥 비웃고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면 자기 형제들과 군대들 앞에서 이런 무엇이냐, 무력 시위를 해요.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소집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저것을 봐라,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느냐, 저들이 지금 흙무더기 속에서 불타버린 돌들을 세워서 성벽을 세우는구나. 그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 하냐면 저들이 쌓아놓은 돌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죠. 같은 나랏밥을 먹는 사람들로서 서로 협력에도 부족할 판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는 사마리아 성의 총독인 산발랏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회방하느냐? 돈 때문입니다. 돈. 여러분, 만약 이 춘천 시내에 마트가 없고 병원이 없고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에 그런 기반 시설이 없으면 홍천으로 간다고 칩시다. 홍천으로 갔어요. 원주로 갔어요. 원주에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는데 마침 무너진 춘천을 다시 세우겠다는 느헤미야가 왔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춘천을 다시 세운대. 이런 이야기를 내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원주에서 느헤미야로 가겠죠. 그 춘천으로 가겠죠. 또 춘천 사람들도 굳이 아이들 학교 때문에 원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장사하기 위해서 뭘 사기 위해서 원주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춘천이 재개발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경제 중심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항의를 하겠죠. 시장님, 이 큰 문제입니다. 아니, 옆에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성벽을 재건해서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마트도 개설하고 시장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거 만약 예루살렘 성에 재건되면 우리 여태까지 예루살렘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시장 살리고 우리 마트 살리고 우리 병원 살리려고 기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에 병원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시장이 생기고 예루살렘에 학교가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큰 낭패입니다. 지금 우리 식당에 인테리어를 해서 이만큼 투자를 했고 지금 우리 시장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런 많이 돈 들였는데 매출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산발랏이 이렇게 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회방하느냐? 사마리아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들의 욕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재건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죠. 돈의 문제,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의 종노릇 하던 불신자들, 자기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지옥 갈 백성들 다 내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내 노예들이 한 명씩 이탈을 하는 겁니다. 해방을 맞아서 노예를 종식하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말았어. 그런데 두고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빠져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신성교회에서 전도를 하네. 전도에서 한 명씩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얻네. 또 한 명씩 이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막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까요? 뭘까요? 자기의 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의 밥이었고 자기의 노예였고 자기의 머슴이었던 이 불신자들이 한 명씩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산발랏이, 도비아가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회방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회방하여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지를 어디로 가냐면 창녕군 대봉교회 제가 첫 목회를 나갔어요. 그 대봉교회에 첫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원래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였던 교회를 막 교회로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교회로 막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창고였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1년 만에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첫 목회지로 그곳에 와서 이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장마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38명 가운데 많은 수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때예요. 자, 이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를 4월 18일 날 제가 결혼 날짜를 잡고, 목회는 언제 나가느냐? 12월 달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목회를 딱 나가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전사님 결혼하기 전에 그곳에서 전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셔서 지금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5명밖에 없지만, 교인이 다 5명이지만 열심히 전도하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계세요. 그래 제가 갑니다. 두 번째는 저가 없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전사님 영권을 받아야 되니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기도를 하마. 그래가지고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낮에 전도하고 저녁에 와서 혼자 예배 드리니까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이러는데, 의식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십자가불만 딱 켜놓고 뒤에 이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십자가가 딱 있으면 그 배후에 아우라가 딱 나오죠. 빨간색 등을 달았어요.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골교회 대봉교회는 십자가, 나무 십자가 있으면 그 뒤에 빨간색 형광등이 있어서 밤에 딱 하면 그 빨간색 형광등이 십자가 주위에 빨갛게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죠. 은혜로워요, 예수님의 보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혼자 대봉리에서 기도하는데, 이 대봉교회는 창녕군 우포늪에 있습니다. 우포늪.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늪. 밤에 가면요 늪이 있어요. 쫙. 잘못 가면 큰일 납니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시멘트 길로 되어 있고, 근데 자주 우포늪이 범람해서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길이 어디냐? 우포늪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우포늪을 가로질러 가려면 이게 막 여러분 영화에서 나오는 늪지대에 나무가 쭉쭉 쳐져 있는 막 무시무시한 나무들, 겉으로 낮에 봐도 무섭고 밤에 봐면 더 무서운 그 늪지대의 나무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는 안 나가요. 근데 이 늪지대의 나무들을 전도하러 가면서 오며 가며 보았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 나가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밤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주여 막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나이가 26, 27 이럴 때예요. 젊을 때 단위전도 나가가지고 쭉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샤시 문이 끼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교회 문이 나무 문이 아니라 샤시 문이어서 이게 유격이 잘 안 맞아서 열 때마다 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끼 소리가 나길래 주저봤어요. 아무도 없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문이 좀 열려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문을 잘못 닫았나 보다. 문을 닫았어요. 다시 이제 기도를 쭉 기도하는데 갑자기 끼가 문이 열려. 다시 내가 뒤로 봤어요. 아무도 없어. 문이 열려 있어. 내가 미쳤나 지금?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룻바닥이에요.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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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뒤로 싹 봤어요. 아무도 없어. 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와, 내가 놀래가지고 불 다 켰어요. 우선 불 다 켜고, 아 이거 웬일이야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지? 희한하다. 문을 다 껐어. 다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포기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우선 그래서 들어간 다음에 하트에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에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이은하 전사, 그때 전사였으니까, 이 전도사 큰일 났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그 얘기를 괜히 했어요. 저희 사모가 뭐라 하냐면, 전사님 그 귀신 때려잡지 않으면 나 절대 시집 안 옵니다. 그 귀신을 때려잡지 않으면 나 절대 시집 안 올 거니까 금식을 하든 뭐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 귀신을 내어 쫓아야 나는 온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전화가 와요. 아침에 때려잡았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불 다 켜놓고, 불 다 켜놓고 막 애들과 싸우치려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아, 역시 내가 쫓았나 보다. 내가 쫓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불을 켜면 아무렇지도 않고 불을 꺼야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불을 한번 껐어요. 다시 십자가에 빨간 불이 쫙 들어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야. 막 소름이 끼치면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쫙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또 뒤에서 삐그덕 삐그덕 하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제 앞에 오더니 머리를 싹 쓰다듬어. 그래서 막 눈을 감고 쫙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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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나를 어루만졌던 손이 멈춘 것 같아. 눈을 딱 떴더니 생전처럼 귀신이 내 눈앞에서 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와, 나 이게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와, 이 4월 18일에 결혼해서 우리 한번 와야 되는데 이 귀신 때려잡지 않으면 시집 안 온다고 했는데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와,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며 불며, 선배 목사님들은 귀신을 다 때려잡았다고 하는데 나는 불 켜야 그걸 이기고 불 끄면 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고향교회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답답해서,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뻘뻘뻘 웃으면서 뭐라 하는 게, 이준호사 거기 원래 교회가 아니었고 창고였지. 예. 너 전도하고 있지. 예.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 마귀가 너를 무섭게 하고 너를 두렵게 하는데 넌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마귀는 너를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지만 너의 몸을 해할 권세가 없어. 그냥 두려워하지 마. 너를 만지든 너에게 뽀뽀를 하든 너를 안든 절대 너를 뺨을 때리거나 너의 발을 부러뜨리거나 너를 해코지할 수 없으니까, 너를 쓰다듬을 때, 너를 막 안 할 때 걱정하지 마. 찬양을 부르고 평안하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 마귀는, 귀신은 두렵게는 할 수 있으나 네 몸을 해야 할 권세가 없어. 너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요. 자녀의 권세란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몸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우리 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 생명을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요. 막 성령 충만하지 마. 계속 찬양 부르고, 하여튼 결혼하기 전까지 내쫓아야 돼. 그래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또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4월달이 가까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사모는요 매일 전화 와요. 때려잡았어요? 내쫓았어요? 만약 내쫓지 않으면 나 절대 시집 안 옵니다. 전사님, 나중에 귀신이 무서워서 밤에 기도 안 하고 새벽에 기도 안 하고 모른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쫓아야 됩니다. 만약 나한테 거짓말 했으면 나 짐 싸서 그 다음날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독한 여자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내 마음속에 분명히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두려움에 차서 찬양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선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내 몸을 해야 할 권세가 없어. 나는 예수를 영접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목회자인데 어찌하여 마귀가 내 몸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절대 내 몸을 해야 할 수 없어.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있지. 그러나 넌 나를 내 몸을 해야 할 권세가 없으니 내가 예수 명한다. 악한 원수마귀 떠나가니 치여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씀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문이 열려요. 밤에 끼라고 문이 열리더니 귀신이 들어와요. 뚜벅 들어와서 머리를 쓰다듬고 귀에다 바람을 불어. 귀에 바람을 후 불어. 찬 기운이 내 몸을 휘어잡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뜨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더러운 원수마귀 떠나가길 지어라. 내가 예수를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였을 때 갑자기 저를 쓰다듬던 모든 그 서늘한 손이 딱 멈추더니 사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십자가의 보혈에 그 빨간 빛이요 저에게 쫙 비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내가 속았구나. 악한 원수마귀 나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나를 두렵게 할 수는 있고 무섭게 할 수는 있어도 마귀가 내 몸을 해할 권세가 없구나. 이것을 십자가의 그 빨간 불빛, 그 빨간 불빛이 나에게 확 비춰오는 걸 체험한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악한 원수마귀의 모든 두렵게 하는 권세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능력이구나, 강력이구나, 이걸 깨닫고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뒤부터 목회 현장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착각하느냐? 세상의 대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력시위를 할 때 마치 우리가 질 것처럼 겁을 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야, 네가 성벽을 건축하니, 네가 성벽을 재건하니 너는 반드시 망할 거야. 너는 반드시 무너질 거야.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우리를 조롱할 때 중요한 건 보세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비웃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모든 일꾼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벽돌을 쌓아나가요. 파수꾼을 세우고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울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되 벽돌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마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산발랏이 무력 시위를 하고 아무리 도비야가 우리의 인격을 막 뭉개뜨리면서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멘탈을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멘탈이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놔요. 너 이러다가 사업 망할 거야. 너 이러다가 네 직장 무너질 거야. 너 이러다가 큰 병을 만날 거야. 너 이러다가 네 자식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수많은 두려움이, 이 속이는 영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우리를 몰아치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고자 예수님의 그 값비싼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와 양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오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신 능력을 행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해할 권세가 없고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을 무너뜨릴 권세가 없고 마귀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할 권세가 없으니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면 반드시 영적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신은실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은 되게 유명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본명을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금산에서 저희 지구촌 소망교회까지 이렇게 출석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예요. 이성전 때부터 새벽에 차 운전을 직접 해서 금산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30분, 40분을 달려서 대전에 있는 지구촌 소망교회를 출석을 했으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한 열심히 있는 줄 아시겠죠. 하여튼 지독하게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전도할 때도 그냥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전도하는 분이에요.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토요일 날 당신의 딸이 이빨 치아 치료가 있어서 대전에 있는 치과로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금산에서 대전까지 오다가 서대전 IC 못 미쳐서 갑자기 멀쩡한 차 타이어, 새 타이어가 빵 하고 터져요. 차가 갑자기 팽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치고 차가 돌아서 갓길에까지 갔어요.
중앙분리대를 치고 차가 돌 때 얼마나 세게 받았던지 나중에 차를 폐차했거든요. 그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어요. 다행스러운 건 뒤따라오던 차가 없었기 때문에 2차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집사님이 딸아 괜찮냐? 딸은 괜찮아요. 털끌어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가 폐차할 정도로 많이 찌그러져서 이 집사님이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뼈가 금이 가서 뼈에 보조 장치를 심어서 심을 심어서 인조뼈를 넣어가지고 대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새벽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모두가 걱정을 하고 저도 걱정을 했어요.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제가 응급실에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남편분이 오셨는데 얼굴에 사색이 됐어요. 딸은 울고 있고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고. 권사님도 너무 걱정하는 가운데 있고. 그냥 다행스러운 건 수술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서 모든 수술이 진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수술을 마치고 만나게 되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시겠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 집사님 그래도 이 큰 수술을 했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어려움, 이 수술, 이 환난을 잘 극복하셔야지 라고 온 교우가 기도하면서 중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병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루는 전화가 와요. 목사님 병원 신방 좀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이 본인은 예를 들어서 401호라면 401호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에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4인실이면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6명 이렇게 7명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했더니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불신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받을 사람을 모아놓고 신방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병원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병원 신방은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본인은 허리 수술해서 재활치료병원 다니고 이 허리에 온몸에 갑옷을 입고 있는데 이분이 그 갑옷을 입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게 금산뿐인데 대전의 교회를 다닌대요. 그런데 대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상한데 금산에서 대전까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이 사람 본인도 중환자야. 자기 볼 때는 대단한 환자인데 자기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상처는 돌보면서 아이고 많이 아프시죠?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받으면 나을 거 이렇게 전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더 중환자인데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더 힘든데 이분은 근데 전혀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깨 아픈 분, 배 아픈 분, 여러 가지 아픈 분이 다 많아. 거기에 다 이분은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저분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안수기도 해달라고 다 주문을 하셔요. 그래서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상담을 하는데 이분은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상담을 좀 해주시고 목사님 성경에 답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병원 신방을 다 마치고 그분들 돌아갔어요. 집사님 안 힘드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곳에 구원해야 할 영혼이 이렇게 많은 건 저는 몰랐어요. 제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텐데 이 병원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내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사고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타이어도 헝그라면 내 말을 안 해. 타이어도 새 건데 새 타이어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차가 전복될 위기에 있는 이런 큰 사고를 만났는데 차가 막 빙빙 돌아가지고, 아니 이런 큰 사고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인데, 그분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보내셨대. 그분의 그 대답을 듣고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 아무개 집사, 우리 신은치 집사,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곳에서 많은 환자 가운데 어깨가 다친 황아무개 송도님을 전도합니다. 이 송도님은 밤마다 여러 가지 음식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고민은 무엇이냐? 본인은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자기 아들이 정말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 인생이 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하고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에 쌓여 있어서 마음이 우울하고, 또 몸의 상처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막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 있는 그 여자분을 이분이 기어이 전도를 해서 저에게 인도했는데, 그분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영접하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분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죠. 자, 이분이 재활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서 오래 입원할 수가 없으니까 금산에 있는 병원에 또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서 재활 치료를 하는데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이분이 목사님 병원 신방 언제 오세요? 그래서 언제 갈까요? 언제 오세요? 갔어요. 갔더니 역시 병자를 모아놓고 있어요.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 한 분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잠시 교회를 쉬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진실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만나 우리 집사님이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 신방 오실 텐데 예수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미 전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병원에 갔더니, 금산 읍내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병원은 작은데 그 작은 병원의 병실에 그 형제를 모아놓고 이제 놓고 신방을 받아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해요. 말씀을 진 거예요. 청년이요 펑펑펑 울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금산 땅에 왜 왔냐면, 원래 저기 서울 근처에 있는 광명시에 사는 청년인데 금산에 내려온 이유는 자기 이모네 집에 데려와서 금산 읍내에서 청년 창업을 위하여 군청에서 어떤 돈을 대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청년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산에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 저기 광명에서 금산까지 이모네 집에 내려온 겁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1등을 해서 줘야 할 상금은 주지 않고 금산에서 예산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가운데, 이 친구가 그러면 나는 우선 알바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대전에서 알바로 가다가 차 사고를 난 거예요. 그 친구도 차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병원을 입원했는데, 그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집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그때 은혜를 받고 금산에서 이 집사님과 함께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출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겠대요. 그래서 금산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세종에서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카페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처럼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카페는 개인 카페를 했고, 두 번째 카페는 프랜차이즈화돼서 이게 뻗어갔는데, 이 회사가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을 하는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결국 부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정식 입점하는 기회까지 얻고, 오늘도 저희 교회 출석했는데 부산에서 저희 교회까지 출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누가 전도했느냐?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전도했어요. 집사님의 형편을 잘 보세요. 누가 봐도 실패했다, 누가 봐도 시험 들 수밖에 없겠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큰 고난을 만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그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모든 고난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전도의 기회다라고 현실을 해석하니,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한 본인 신은실 집사님은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 먼저 시어머님께서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이에요. 며느리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들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그 시어머니는 불교신자, 철저한 불교신자, 복음을 거절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해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소천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하게 해주셔서 시부모님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로 손해본 것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셨고, 그리고 그 육신, 그 정말 처참하게 큰 사고를 만났지만 그 육신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자,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그를 유혹하고 그를 또 비난하며 신랄하게 그를 조롱할 때 그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과 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되게 하죠. 그것처럼 여러분, 귀한 집사님, 사고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상처 있고 사고를 만났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절대 초라하지 않으니, 할렐루야.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니까. 그분은 본인의 모습을 따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날 것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진국의 복음의 진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영해주고 열광해주면, 환대해주면 우리 신앙생활이 쭉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면 우리의 신앙이 푹 꺼져요. 이런 신앙 종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대적의 열심을 압도하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생활,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가만히 있을까요? 회방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흔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하는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니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비웃고 조롱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폭폭했으면, 억울했으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를 비웃죠. 현실은 정말 어렵지요. 그리고 뒤에 보면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유다 사람들까지 와서 회방합니다. 아직 우리가 할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 이거 못한다 라고 막 회방하는데 이런 안팎의 대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악한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회방할 때 어떻게 회방하느냐? 절대 바깥에서만 회방하지 않습니다. 안에서도 회방을 해요.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오늘 강사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집에 가서 또 전도해야지 하고 집에 딱 갔는데 기다렸다는 지 남편이 싸움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일러 이렇게 하지 말라겠지, 내가 가스불 켜고 하지 말라겠지, 내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막 싸움을 툭툭 걸어서 말하고, 또 평생 아무렇지도 않다가 내 자녀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지 엄마 닮아서 그래, 그 한마디에 또 머리가 탁 삐를 받아가지고, 왜 안 좋은 것만 생기면 꼭 엄마 닮았다 그러고, 꼭 자녀가 잘하는 게 있으면 다 나 닮았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건 다 까먹고, 또 은혜 받을 때 결단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걸 회방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은혜 딱 받고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옵니다. 여러분을 회방하려고 가진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회방하여 여러분을 흔듭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이 악한 원수 마귀의 회방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리얼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대적이 너무 미워요. 저들이 다른 대적에게 붙잡혀 사로잡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벌받게 해주세요. 사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미움을 담아 기도할 수 있을까? 사실 언뜻 잘못된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을 살짝 뺐으면 좋겠어요. 4절 5절 더 읽을 수가 없어요. 더 리얼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저들 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리얼하게 자기 대적을 향하여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있는 기도 제목, 기도문을 그대로 써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는 욕심이 많고 경쟁의식이 강해서, 지금이야 고등학생이라 철이 들어서 그런 건 안 하는데, 둘째가 지고는 못 살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떤 친구랑 싸우다가 너무 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 그 친구 나 때려주래요. 가서 아빠 꼭 나랑 같이 가서 그 친구를 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런 거 잘못했고 막 이야기하길래 쭉 들어보니까 맞을 짓을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가 아빠 그 아이를 때려주세요 해도 이 아이의 철없는 소리를 다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말 때립니까? 어른이 가서? 아니잖아요. 중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른이 보았을 때 그 친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가 이런 말을 해서 잘못한 것도 있어 라고 해서 그 딸을 잘 설득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게 어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원수를 용서해야 할 줄 압니다. 산발라 도비야 철이 없는 영혼들입니다. 주여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품위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느헤미야가 아니었어요. 날 것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아? 날 것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미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밍크 코트를 입고 계시는 분이 길을 지나가길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전도지를 봤더니만 이거를 딱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전도지 한 장이 얼마짜리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죽다가 오기가 생겨서 죽고 저 여사님 잠깐만요 라고 따라갔어요. 그 여사님이 가다가 저를 보는 거죠.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자주 주면서 여사님 여기에 제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린 귀한 말씀이 있으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안에 또 휴지도 있으니까 잘 사용하시고 드렸는데 이걸 봤더니만 저를 보고 위아래로 보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막 무서운 눈빛을 가지고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 얼굴에다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탁 막 떨어지는데 거기가 어디냐?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저희 교회 근처에 보면 CGV가 있는 그 메인 다운타운 거리 넓은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 거의 다 지나가. 거기에서 우리 사모는 그때 모르는 척하고 저쪽가 있었어요. 모르는 척하고 창피해서 저렇게 망신을 딱 당했어요. 그게 저 초창 있었던 일입니다. 그거를 주웠어요. 그분은 이제 막 욕을 하고 갔어요. 재수 없이 말이야. 막 제가 받고서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이걸 참아 말어.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려고 보냈었습니까? 내가 언제 개창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철딱서니 없이. 여러분은 기대하시겠죠? 이준희 목사님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군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달개지겠습니다. 아니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억울해요 하나님. 저 무시당했습니다. 그 밍크코트 혼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 못된 그 얼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 이 철딱선이 없는 목사야 라고 하지 않고 들으세요.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신 다음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준이야 내 말을 들어라 이러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 한 장면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이 침을 뱉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해. 사람이 예수님께 채찍을 때려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항의를 안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을 박히세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모진 매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생색을 내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준이야, 너 나를 위해서 전도지를 얼굴만 맞았다고 더럽게 생색내네. 왜 생색내니? 힘드냐? 그런 거 좀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힘들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힘드니? 아니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매질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 지나가시면 너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몇 대 맞은 거 알지? 너 잘 기억해라. 가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어이 김집사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니까 잘 기억해. 예수님이 이러시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색한 말을 안 내. 그냥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 다음에 내가 싹군이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달게 지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한참 흘렀어. 저에게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지금 권사님을 지칭할게요. 이분이 집사님이 시절에 이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분이 학교 앞 전도를 해요.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나가 전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강요하진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이분이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지를 주면, 전도용품을 주면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해요.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용품도 만들고, 때로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도용품을 만들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집이 이제 45평인가 넓은 평수예요. 이 넓은 집을 어떻게 전도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학교 앞 전도를 하다 보니 부모님의 관심에서 좀 멀어진 아이들, 또 아이들 가운데 학원을 안 가고 어디 어떤 배우러 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그냥 배회하면서 놀기만 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어머니가 베트남인이고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인데, 이 가정의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걸 발견하고 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요. 저희 동네는 부촌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전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싸요. 아파트도 비싸고, 아파트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어떤 관심이 있냐면 공부에 모든 걸 걸어요. 공부에 모든 걸 거니까 친구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찬마디가 공부 잘해? 이걸 선택합니다. 공부 잘하니? 두 번째, 부모님 뭐해? 이 두 마디의 선택, 이 두 마디에서 여기에 커트라인에 걸리면 공부보다 하면 친구 안 돼. 부모님이 뭐해? 라고 했을 때 사장이나 부장이나 뭔가 장량이 들어가야 돼. 안 하면, 이런 겸허한 동네예요. 근데 이분의 가정은 독특한 게, 금산에 살다가, 다른 분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분, 다른 금성도인데 금산에 살다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분도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남편이 한국 타이어를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집을 다 팔아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45평 되는 아파트 사서 거기에 살면서 남편은 출퇴근을 하는데, 금산까지. 이분이 전도를 하겠다고, 다른 아이들은 너희 부모님 뭐 하시니? 너 학교에서 공부 잘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초청해서, 공부도 썩 잘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그 아이를 환대해서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를 섬겨요. 뭐 먹고 싶냐? 짬뽕 먹고 싶어요. 짬뽕을 사요. 뭐 먹고 싶니?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짜장면 사줘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놀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놀게 하려고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에 막 들이밀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줄 세우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 아이들이 기도 제목 올려요. 아이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그 집에 한 아이가 기도 제목 올렸는데, 하나님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올려요. 기도 제목의 스케일이 완전 달라요. 다른 사람 같으면 서울대를 가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키가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쓸 텐데, 이 아이는 100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볼 때 그 아이를 보면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야, 너 교회를 100개 세우려면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돼? 담임 목사 마음에 부담이 너무 가는 기도 제목을 날마다, 그래서 제 생각할 때 엄마가 써준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글씨가 엄마 글씨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글씨예요. 이 아이가 고백하기를, 학교에 처음에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너 왜 전학 왔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 때문에 왔어요 그러길래 학교 선생님이 황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금산에서 대전까지 이사 오는 경우 있어도 교회 때문에 이사 온다는 처음이다. 그래서 진짜냐? 진짜 우리는 교회 때문에 이사 왔어요. 선생님이 이 집안이 범상치 않은 집안이구나 라고 이해는 했는데, 그렇게 남들은 공부 잘하네, 집안이 좋은 사람, 이런 집의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친구를 사귈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사깁니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깁니까? 저는 감히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 자녀의 친구를 골라줄 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골라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왔어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 영혼이 회복돼요. 그 영혼의 상처가 치유돼요.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이 쌍둥이거든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요. 그 아이들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아이들 역시 섬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다치기 자기 집에 초대를 해. 초대를 해서 뭐 먹고 싶니? 설비를 먹고 싶어요. 설비를 사줘요. 뭐 먹고 싶니? 베스킨 라빈스가 먹고 싶어요. 베스킨 라빈스를 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섬기는데 역시 이 아이들도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특별히 부잣집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해요. 결국 교회로 전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아동부를 부흥시키기 시작해요. 아동부를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분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세상에 집을 팔아서 교회 근처에 오고 날마다 전도하는데 이분 생색을 한 번도 안 내요. 이분 자랑도 하나도 안 해요. 대단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딱 주시기를, 저의 옛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종아,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잖냐. 하나님 앞에 생색낼 수도 있는데 생색내지 않고, 하나님 저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동받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보다 더 훌륭한 성도를 붙여주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생색내도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나가서 간증하면 자기의 사례를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조용히 겸손히 지금도 계속 전도합니다. 이분이 전도해서 전도된 영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동영상을 볼 우리 교인들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케 하십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 고향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전도해서 애쓰다가 부모님이 목욕탕에서 세선하시는 그런 분인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는 세선하신 분이에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이름이 요속이에요. 이 요속이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여튼간에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열심히 불러요. 그때 부른 찬양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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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해 뜨는 데부터, 레파토리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 친구는 저한테 혼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박정이 음치고 또 음정이 잘 안 맞고 또 박자가 잘 틀리기 때문에 반주를 안 하고
손뼉으로 이렇게 착 해서 입반주를 해가지고 막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 그러면 그 친구가 앞에서 막 박수를 쳐주면서 호응을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요소개가 너무 귀했어요. 이 아이는 집에 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 쫙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성기, 그 당시에 친구 성기 요소기가 여러 명을 전도해서 하여튼 전도왕이 될 만큼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대학교에 갔는데 군산대학교 예수전도단 찬양인도자가 됐어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만 예수전도단 찬양인도자가 되어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래. 그래서 자기는 신혼 에베네셀, 예수 믿는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신혼 에베네셀에 꼭 들어가겠대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도 제목하고 기도해 주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학교는 지방대예요. 서울권이 아니야. 군산대학교. 그리고 뛰어난 실력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모도 출중하지 않아요. 오직 잘하는 거 찬양, 이거 하나 잘해. 그런데 이력서를 들 때 난 찬양 잘함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걱정을 했습니다. 토익을 높이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친구가 시온 에벤에서는 진짜 원서를 냈어요. 전교에 기도를 했죠. 이 친구가 에베네스를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쭉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 쓰는데 이력서가 화려하지 못해 초라해. 잘할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뭘 하고, 고등학교 때 뭐 하고, 대학교 때 어떤 봉사하고, 교회 봉사한 걸 이력으로 쫙 썼어요. 거기에 찬양인도자 쓰니까 이 면접 보는 이분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력이 찬양밖에 없냐, 여기는 사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이력 가지고 신혼 예배선에 왔느냐. 그래도 우리 기업은 그래도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토익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다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이력서를 가지고 왔냐라고 사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자정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걸 믿고 저는 정말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하여튼 이 신혼 예배선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아무튼 그렇게 한 거예요. 당연히 떨어지지.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마침 신혼 에베네셀에 찬양 인도하던 신우회 회원이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신우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네? 마침 그 타이밍에 요소이가 들어간 거야. 그런데 모든 이력서를 낸 사람들이 뛰어난 이력을 갖고 있지만 찬양 인도자는 없어. 근데 이 친구만 나는 찬양을 잘함. 마치 웹소설의 제목처럼 나는 찬양을 잘함, 이런 분위기의 이력서를 내니까 신혼 예배선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신혼 예배선에 대기업에 취업을 했네요. 기도 제목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 못생겼어요. 약간 머리가 이제 위에 없고 약간 대머리 기준이 있는 친구예요. 얼굴도 저의 평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저의 얼굴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정말 부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수를 가진 친구가 얼굴 예쁜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찬양 인도할 때 찬양만 딱 시작하면요, 얼굴 평수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찬양을 잘 부르는데 그 신우회 회원들이 다 은혜를 받는데 옆에 은혜 받는 한 자매가 있으니 싱어였던 한 여자가 리더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는 디자이너예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야말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요소기가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 올 때, 그 친구가 순수하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걸 다 기억하신 거예요. 요소가 너 반죽이 없을 때 그 선생님과 함께 입반주 치면서 남들은 다
이 싱겁다 하지만 혼자 막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애쓰는 거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요서가 남들은 다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학원으로 다 누비고 다닐 때 넌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너 기억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의 열심히 자기 인생의 스펙을 쌓아나갈 때 그의 스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요긴한 자의 그를 사용해 주셔서 복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하니 남들은 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고 재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벽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사람들의 박수와 환대 속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핍박, 박해를 딛고 일어서야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그 열정을 담은 많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둥켜 안으며 벽돌을 쌓아갔던 그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은 그 짧은 길 만에 재건된 것이죠.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느헤미야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은 열정과 사랑,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똑같은 열정을 가진,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붙여주셔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충성을 심을 때, 지금 내가 헌신을 심을 때, 지금 내가 봉사를 심을 때 열심히 심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인생까지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제목이 되고 간증의 스토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3주간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저희 교회에 새 신자가 한 명 왔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차피 다음 주 제가 다음에 못 오니까 이 얘기는 한번 할게요. 새 신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에요. 교회 가는 걸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절대 교회 가지 말라고 말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교회 나와,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고, 핍박을 받아도 기도하고, 예배를 폐하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끝까지 견뎠을 때 그 남편이요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을 봐도 그분은 절대 교회에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그 앞에 앉았었는데 그 얼굴이요 빛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성실하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기도하고 남편에게 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기도했던 그 집사님의 그 수고가 열매를 맺는구나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전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예수를 증거하고 여러분이 전도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은 거둘 뿐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청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불신자들 교회에 올 때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아, 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의 문제 해법이 성경에 있구나. 나 가정의 문제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가정의 문제 해법이 성경에 있네. 이걸 깨닫게 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는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시고 오기만 돼요. 모시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은혜 받게 하는 건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며 영혼을 울리는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인도하여 여러분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는 우리 신성교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